오늘 이사야서 43장에는 1절부터 28절인데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쭉 설명을 해놨어요.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13절부터 28절까지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뭘까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사물을 분별하는 차이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차이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 아기는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어른들은 사회생활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사물을 분별하는 것인데, 아이의 말과 행동, 어른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가족이 없는 사람들, 탈북민들 보세요. 명절 되면 얼마나 쓸쓸해 하는지. 또 고아로 자란 사람들 보면은 명절 되면요, 그 얼굴 표정에 쓸쓸한 표정이 지나가고 있어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 가족 상실감.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족이 없는 가족 상실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게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해야 되면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계하고 친한데 사람하고 친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일본에도 이게 고민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생활하는 이런, 요즘 이야기하면 외로운 늑대라 할 만큼 혼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다 인터넷에 주문하고, 음식도 주문하고, 필요한 거 주문하고, 그리고 혼자서 있는, 그러니까 친구 상실감. 교회는요, 우리는 어떤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에 만나고, 낮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주일날 만나고, 수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우리 진짜 혈육들 그래 만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냐 하면은 영적인 친구가 있다 이거예요. 천국을 가는 길 동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참 나이 들수록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목회자가 이게, 난 이런 세계인 줄 몰랐어요.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요, 친구가 없어져요. 희한해 이게. 진짜 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져요. 다 경쟁자만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가 한국교회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목사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자, 어떻게 이름 부르는 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참 뭔가 바꿔야겠다. 또 우리 부교육자들 지금 여기 부목사들 여러 명 있지만 참 보면요, 좀 교회 규모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요, 부목사들 세계에도요 굉장히 경쟁과 이런 게 심해요. 형제 같은 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가는 안 되겠다. 어쨌든 이들이 이 다음에도 전부 다 이 명목교회를 떠나더라도 가족과 같이 언제든지 오면은 언제든지 기뻐하고 언제든지 사랑받고, 이 마치 참 집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해야겠다. 그 지금 이제 홈카밍 데이를 계속 했는데 요즘 코로나로 못 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여기서
지금 배출한 교역자만 57명이라니까요. 안 놀래네요. 이 명문교회가 배출한 교역자만 나부터 출발해가 헤아리고 57명이에요. 사모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니까요. 대단한 숫자예요. 그런데 제가 늘 그래요. 너희들은 험악한 세상에 노예 소속되고 총회 소속되고 다 하면은 이게 다 정치 집단이 아니고 진짜 형제와 같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우리들도요 회비 내기 하면서 해요. 우리 명문교회 교역자들 그거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많이 내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조금 돈이 많이 모였어요. 한 1,000만 원 이상 모여서 우리도 언제 한번 가자, 어디 가까이. 예전에는 제가 한번 저 태국에 우리 부교육자들 한번 다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된 사람 그런데 비행기표만 끊어오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때 또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교회에 손을 벌릴 수도 없고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역사를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태국의 여행사 사장하는 분이요,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최고 좋은 호텔에서 최고 다 해드릴게요. 비행기표만 끊어오세요. 그래가 갔어요. 기도대로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 소속감이라는, 가족 소속감, 친구 소속감,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회사 소속감, 이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65세 넘으면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요 별로 안 기뻐해요. 젊은 날은 오면 일거리 시키겠다 이래가 좋은데 쭈글쭈글해져가 가면요, 저기 안을 등록했구나 이래 되지요. 와, 이럴 사람 없다니까요. 연세 들수록 교회 지키고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 외롭고 힘든 세상에 소속감 상실되면요, 이거는 정말 힘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로 목사 되면 이제 이게 참 소속감이라는 게, 이게 평생에 나는 이 교회를 35년을 방에서 개척해서 세워놓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늘 기도 중이에요. 그런 딸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기도하고 최선은 다 할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속감을 설명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부터 12절에 분명한 소속감을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다른 데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정확하게 구속하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저께 우리 부목사님 아기들을 데리고 왔는데, 교회 왔길래 요즘 아기들도 교회 오기 힘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지금 난장판이니까 애들이 왔는데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애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아기들 보니까 막 깨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내 영이 기뻐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 그래서 제가 다 불러가 용돈 줬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근데 누집 애인가 아닌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부모 닮은 붕어빵들이에요. 얘는 누구 다 알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애기들을 보니까 딱 닮았다고요. 우리가 오늘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소속됐고 주님을 닮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물불을 안 가린다 하잖아요. 물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홍수 나가 떠내려가는 거 보면요, 물도 무시무시해요. 불도 타지 않게 불꽃도 사르지 못하라니. 불. 요즘 이제 강원도 불 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오랫동안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뭐 강원도 지금 이쪽으로 뭐 울진, 삼척, 지금 강릉 지방 이쪽으로 거의 초토화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쪽에 불이 자주 난다고. 이제 뭐 불이 많이 나는데 이번에도 재난지역 선포하고 그랬는데 참 불이 무섭습니다. 저는 철모로 때 고등학교 선생할 때 대구에서 학교 있을 때 학교 옆에 산불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 꺼야 된다고 한반 애들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야, 그런데 바람 부니까 산불이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요. 경험이 없어가 깠다 가면 학생들 몇이 불에 탈 뻔했어요. 근데 바람이 싹 부니까 불이 퍼져오는 속도가요, 달리는 속도로 빠르다니까요. 와, 그래서 제가 서서 빨리 내려가 그랬다고. 뭐 물동이 들고 그 다 소용없어요. 빨리 내려가. 거기다가 눈이 따가워 연기. 여러분 불도 그게 화염도 세지만은 그게 연기가 나니까요. 빨리 내려가. 그래서 다 내려갔는 거 확인하다가 내가 갇힐 뻔했어요. 굴러가지고 나온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산불은 끄는 게 아니고 피해야 되는구나. 바람이 불 때. 그때도 바람이 굉장히 불어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산불 나서 바람 불면 속도가요, 우리 달리는 속도로 옵니다. 불 속도가. 이야,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이 여기서 불이 붙었는데 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날아가지고 이쪽으로 불덩어리가 날아가는 게요, 30m 이상 날아갑니다. 이게 휙휙 넘어간다고. 불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산불이 안 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불 끄는 게 주 일이에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해도, 불이 그렇게 해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면은 애기처럼 막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손자 손녀처럼 막 하는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예? 내가 늙음하게 우리 외손자 이렇게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주 못 봤는데, 토요일만 되면 이제 집에 오는데, 이거 토요일이 기다려지기는 처음이에요. 이게 올 때가 된대 막 우리 집 사람도 보면 막 청소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창문 열어놓고 막. 그래서 드디어 왔어요. 와가 몇 시간 머물잖아요. 몇 시간 머무는데 이렇게 보면 요거 해도 신기하고 저거 해도 신기하고,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해도 신기하고 저렇게 해도 신기하고, 똥을 싸도 신기하고, 하여튼 뭐, 예? 그거 예전부터 우리가 촌수를 가린다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항상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깨닫는 거예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참 속량물로 다 내주었다.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6, 7절
동쪽 서쪽에서 모을 것이며 북쪽 남쪽으로 창조한 자가 오게 하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 남쪽 창조한 자가 오게 하라. 눈, 코, 귀도 보고 듣지 못하는 것. 자, 6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뭐냐면 미션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둠에 갇혀가지고 영의 세계에 갇혀져 어둠의 영들에 갇혀 있는 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미 북장로교 선교사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왔느냐 하면은 평양, 서울, 경상도 이게 미 북장로교들이 온 미션 지역입니다. 이제 선교 지역. 미 남장로교 쪽에서는 조금 이제 진보적 사람들이었는데 이쪽은 미 북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청교도적인 사람이었다면 미 남장로교회는 조금 이제 그 리브한 쪽, 소위 좀 자유진영인 사람들이 저 한경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 부산 지역에는 호주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호주에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들은 충청도 쪽으로 많이 왔어요. 충청도 쪽으로. 그리고 인천 쪽으로. 그래서 강화 같은 데 가면요 거의 감리교입니다. 충청도에만 살았던 사람은요 장로교가 있어요 이런다니까. 그 반대로 우리는 경상도 쪽이나 서울 쪽이나 평양 쪽에서는 감리교가 있어? 이럴 정도로 선교 지역을, 이걸 레비우스 선교 정책 방법이라는데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했습니다. 또 대전 지역, 그쪽 지역으로는 침례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심이 대전 같은 데는 침례교가 상당히 중심이고 또 저쪽 아래쪽 저쪽에 이제 그 신안 이쪽에는요 선결교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선결교단이 그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선교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내 편지를 받으면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흑암에 앉은 조선 땅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서 이들이 어둠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멋진 기도예요. 그 미션 저널에 나와요. 자기가 이제 자기 파송교회에 편지하면서 요즘 같으면 카톡으로 뭐 보고하지만 그때는 다 편지 쓰면 그걸 붙여가지고 뭐 몇 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송한 교회들이 선교 편지를 받으면 거기에 썼는데 흑암에 앉아있는 이 조선 땅에 고종 황제가 다스릴 때 아니에요. 흑암에 앉은 조선 땅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서 이 백성들이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예요. 이제 눈과 귀가 있어도 보고 듣고 못하는 그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이끌어내라.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오늘 10절에 너희는 나의 정인이고 나의 정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 종으로 택함을 입은 데는 세 가지예요. 죽으면 좋겠어요. 일생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두 번째, 믿고, 믿으며, 알고 믿으며, 그리고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안다.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안 바뀝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는다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알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희한하게 또 은혜 받기 전에는 알기 전에 믿게 한다고. 이게 앞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앞뒤가 다르게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믿고 알아 살아온 나이다. 근데 너희는 종으로 택함을 입으면 하나님이란 존재, 절대자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깨닫게라는 이 깨닫는 거는요, 참 인간이 좋을 때 못 깨달아요. 깨닫는 거는요, 고난이 왔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없다면, 나도 아마 내 생애에 젊은 날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뭐 사업을 했거나 다른 걸 했겠죠. 절대로 고난이라는 것이요, 자처할 건 못 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에게 선물이 아닌 다른 걸 줘요. 고난이라는 걸 준다고. 그래서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이 서신은 편지글이잖아요. 편지글, 바울 편지글에는요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 편안하고 건강한 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지울 수 없는데 알고 믿으며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이와 어른 차이가 뭐죠? 아까 얘기한 분별 얘기거든. 맞아, 하나님의 은혜. 아마 코로나 한 번씩 걸려볼 때마다 정말 건강할 때가 좋았다. 아이고, 교회 나올 때가 좋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웃기는 게 다 건강하게 나같이 지금 다 나섰는데도 우리 앞집 아저씨는 지금도 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 아니, 지금 정부에서도 다 나섰고 한다더라도 얼마나, 나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참 이게 뭐냐면요, 그걸 다시 기억하고 새기는 걸 깨닫는 겁니다. 다시요,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주님을 알아요. 우리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깨닫고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내도, 조금만 나아지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되새겨야 되잖아요. 깨닫는 거는 되새겨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았다고, 한번 깨달았다고 여러분 날 그러냐면, 인간은요, 아무리 슬픈 일도 아무리 기쁜 일도 3일만 지내면요 반으로 3분의 1로 줄어요. 그 기쁨, 그 슬픔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좀 있으니까
알고 믿는다는 게 자꾸 이쪽으로 간다 이거요. 이거 엉뚱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에서는 깨닫도록 고난을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하늘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달에 중년 연습하면서 옆에 보니까 뭐 언제 죽어도 뭐 이상이 없는 그야말로 음압병동에 뭐 하루 종일 기계 소리와 막 소음과 막 고통 기침하고 한쪽에 뭐 어쩌고 보이 막 피도 약간씩 섞여 나오고 막 절박한 순간에 오니까 저절로 손이 쥐어지더라고. 저절로. 죽음이란 게 이렇게 가까이 와 있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나는 이 병실을 건강하게 나서는구나. 이야, 그러니까요. 내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통곡을 하고 흐느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인 창조자가 새 일을 행하리라. 1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태초부터 나는 그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한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갈대아 사람에게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해서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막을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이게 보통 예사일이 아닌데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이게 바다는 물인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예? 1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바다 가운데 길 낸다. 큰 물 가운데 물에도 지름길이 있다 이거예요. 물. 여러분 바다 넓은 바다 해보면 어디로 가면 제일 빨리 가지? 다 물인데. 근데 하나님이 가장 빠른 지름길을 낸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길을 내고 실제로 물 가운데 길을 낸 게 홍해 사건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을 물 가운데서도 지름길을 내고 이게 이제 항해사를 보면요 인류의 역사가 이제 바다를 정복하는 것이 예전에는 14세기, 1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보면 바다는 미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둥설, 천둥설 뭐 그런데 지구가 평평해가지고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의 바닷물이 저기 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지구가 둥근데 이 지구가 둥근데 이게 물이 안 쏟아지고 여러분 이게 참 돈다는 거는 예전의 사람들이 이거 과학이 발달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래 보면 폭포 이렇게 해가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 바닷물도 어딘가는 끝이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데는 배를 만들어가 이동을 했는데 이 지구가 둥그니까요.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도 한번 가봤는데 영국에 참 정말 대단한 족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위도 경도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위도 경도 앞에 이제 나침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거는 북쪽을 가르치고 남쪽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나침판 또 배가 깜깜한데 가면은 어디 가도 어디가 어딘지 밤에는 모르니까 등대 여기 오면은 부딪히면 배가 깨어지니까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쭉 등대를 비추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것이며 병거와 말과 군대 뭐 이제 인간이 만든 뭐 쉽게 하면 모든 병거 말 군대 다 내가 소멸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늙었다는 것은요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한다. 옛날이 어땠고 옛날이 좋았고 옛날이 젊은이들은 내일을 이야기한다. 앞날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앞날이 어떻게 변할 거냐 젊다는 것과 이 늙은이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대로 이 꿈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세상은요 내일이 없는 거거든.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 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절대 이런 일 속상하다고 절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아이들을 희망을 끊는 이야기 아이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여러분 입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고 믿는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전이었는데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우리 형제들 중에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걸 보고 늘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너는 보니까 참 어려움도 많이 겪는데 그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꼭 너를 끝까지 축복하시더라. 중학교도 못 들어갈 걸 하나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아무도 대학 안 갈 사람 손던데 대학도 못 갈 것들이 손만 번쩍 들었는데 나는 어머니한테 세뇌돼가지고 대학 안 갈 사람, 못 가는 사람 내 혼자 손들었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참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야, 예? 이랬더니 저 손든 놈들 대학 못 가. 공부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저것들 못 가는데 너는 가게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온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대학원 박사까지 됐으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비전이에요.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에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 꿈을 주는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 더불어 가야 한다는 꿈을 준 비전, 이게 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아멘. 끝까지 이 비전이 이어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요 짐승들도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지경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내 백성 택한 자를 마시게 할 때 덜짐승, 성냥이, 타조도 다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축복,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자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손 만대의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 그 후대가 강건하며,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선 자는 그 후대가 강성하며. 아이고 목사님, 성경은 그런데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 우리 애는 공부도 못하고요. 우리 애는 희망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믿음의 유산만 확실히 물려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발굴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 혜택을 보게 하실 것이라.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5절, 자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협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제찜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모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죠? 이거는요, 그렇게 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할 그런 평범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 나를 도무지 부르지 않았다, 나를 찾지도 않았다. 그래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번제, 양, 재물, 향품 이런 거 안 사고, 예? 속이고 눈 먼 거 갖다 바치고 제일 못 쓰는 거 드리고 또 귀한 거는 아까우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 해놓고 안 드리고, 너희가 그런 짓을 했잖아요. 내가 너의 죄짐을 다 용서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는 귀한 것은 다 너희가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드리는 것은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적게 드려놓고 많이 드린 것처럼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그래요. 한번 네가 진짜 잘했는 거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걸 네가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나타내봐.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네가 최선을 다했다, 한번 나타내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오늘 또 참 잘못해서 비방거리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너는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으로 갈 수는 없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